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쪽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점점 힘들어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무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들이 점점 우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사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사람이 너무 무정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여러분 흉악해지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의 이 부부들 가운데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해가면서 그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졌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남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부모의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자식을 버린 한의사 부부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공분을 샀는데 이 한의사 부부에게는 장애 아들이 있었어요. 장애 아들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건강한 아이 하나를 길러내도 사실은 아이 하나 기르면 폭삭 늙잖아요. 그런데 장애 아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을 때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아이를 가정이 기르기 힘든 가난하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이런 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심지어 필리핀에다가 코피노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혼혈된 필리핀 사람 혼혈아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에게 맡겨서 9년 이상 동안 방치하고 처음에는 뭐 돈도 보내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이런 일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산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재력도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아이들을 방치하는 이런 게 여러분 특별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간에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갈라설 때 서로 아이를 책임지려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서로 아이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죠. 옛날과 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양보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 사건은 얼마나 부부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새로 가정을 꾸려보고 또다시 사람을 만나보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하고도 관계 자체가 원만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책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다가 놓고 가버리는 신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그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흉기로 부모님을 살해한 자식의 사건이 엊그저께 뉴스에 있었는데, 그건 나이가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40대가 넘은 사람인데 자기 형만 챙긴다라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원한을 품고 집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오전 9시 15분에 고양시에 있는 그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 머리하고 팔 없는 그런 남성 알몸 몸통이 발견됐는데, 이런 거 추적 조사에 가다가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내가 그 범인이다라고 신고했는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장대호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숙박비 안 내려고 하고 자기한테 반말한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걸 그냥 한강에다가 여기저기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직장들은 직원을 이용하고 해고하려고만 하잖아요. 점점 더. 그래서 일용직의 비중이 늘어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채웠으면 사람을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그런 게 요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 모두가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변질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밤도 살까 죽을까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부모 때문에 그렇고, 자식 때문에 그렇고, 이웃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인생을 바쳤던 회사에게 배신당해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오늘의 우리의 신음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나쁘게만 변해 가는 것일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학습을 하고 학력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탁기 처음 나왔을 때는 금성 백조 세탁기인가 해가지고 빨래도 잘 안 빨아지고, 저는 우리가 사는 그 옆면, 저희가 이제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면 소재지 목사님네 거기 사택에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1983년도에. 그때 가보니까 소리만 크게 나고 빨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옛날에는 세탁기 저녁에 못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웃집 생각해서. 요즘에는 밤에 세탁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최신형이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지금 10년째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달되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뭐든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게 사람만 나빠져요. 인간만 악독해지고 폐역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이냐면 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신을 담는 그릇인데, 신이 무슨 신? 귀신, 성신, 거룩한 신인 하나님을 담아두거나, 우리가 이 컵에다가 물을 담지 않습니까? 컵에 물을 담아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아두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담아두는데 여기다가 귀신을 담아두면 귀신의 역사가 인간 밖으로 계속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이 그릇에다가 성신을, 거룩한 영을, 하나님을 담아두면 그 사람 속에서 사랑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이해도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겠어요? 귀신이 그 속에 살면 사람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귀신이 사람을 날마다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귀신의 역사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막 폭행을 하거나 이런 폭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귀신이 그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은 그도 지옥이 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도 지옥에 살게 되고 자식도 지옥에 살게 되고, 아내가 귀신의 통치를 받는다면 남편도 지옥에 살게 되고 부모도 지옥에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영을 담는 그릇인데 원래는 뭘 담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말씀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라는 말은 그릇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창조했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점점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다 이름도 지어줬잖아요. 동산도 가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난 짐승, 아담으로 인하여 행복해진 것이고, 아담의 손길을 만난 식물이나 아담이 여러분 걸어가는 그 동산은 점점 비옥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땅은 따뜻한 땅이 되고 행복의 땅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은 동산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아담이 살기 시작하면서 훨씬 그 땅이 더더욱 아름다워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서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아담이 가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식물들을 살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간 곳에 더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도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이 하와의 남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성경은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담인데, 저도 아담인데, 온 인류가 아담인데, 인류가 가는 곳은 그야말로 사망과 파괴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짐승이 여러분 보면 다가오시나요?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산길을 가면 새가 날라와 앉아서 새하고도 대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짐승이 사람 보면 도망가죠. 여러분, 식물이 여러분 손 만나면 다 꺾어버립니다. 동물 만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산에 가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뭔만 없으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사람만 지구에서 드러내버리면 세상은 다시 복구가 돼요. 사람이 갈수록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아담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럼 떠나면 빈 그릇으로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 그릇에는 다른 영이 찾아와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는 떠나시고, 죄로 인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그 수하인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짱한 정신으로 있다가도 갑자기 분노하거나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폭력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구정물이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흔들리게 되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영이 여러분 안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사건과 상황이 생기면 그 영의 역사가 요동치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뚜껑 열렸다고 하잖아요. 미친. 만약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봐보면 나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행동을 했지만은 사람 속에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느냐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누구에게 충동받았느냐면 그 안에 마귀가 사단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릇 속에 뭐가 있었냐면 살인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 통해서 동생을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거기에 함께 협력해서 죽였겠죠. 근데 그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영인데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정착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왔나요? 거기 성경에 보면 다시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합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귀신은 정착해서 한 사람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귀신이 원래 그 집으로 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들 속에 사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이 귀신은 살만하면 친구를 데려오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살기 편하면 여러분은 혼자 살려고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나홀로족이 유행인데, 근데 귀신은 무리를 쥐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사람 속에 군대의 숫자만큼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몸을 상하면서 돌로 몸을 찍으면서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쳐서 날뛰게 하는 역사가 그 안에 무리지어서 들어온 귀신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귀신은 무리를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인류가 점점 심해지는 역사는 한 번 들어온 게 잘 안 나가고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친구를 불러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세월 살아갈수록 우리가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지만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이웃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내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소득을 거둬서 가져다 주고 싶었는데 왜 나는 오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망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람들 안에 자기 권리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심령들 속에 어둠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의 인생도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 세상도 그러면 절망밖에는 없는 것이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으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으면 그가 우리 안에 살 권리가 없어요. 죄를 씻으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권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씻어서 그 귀신으로 하여금 그곳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빼앗는 겁니다. 네 죄값 치러줄 거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그 사람 지배하고 있지? 내가 그 죄값 치러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짓밟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버림받아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나가라고 말해요. 그래 나간 겁니다. 원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주인인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핏값을 치러주면서 바로에게서부터 꺼내주십니다. 바로의 지배에서 끊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그 집이 어떻게 됐나요?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고 짓밟고 우리를 비참한 곳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역사를 다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그의 심령이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씻어주셔서 우리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해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뭐가, 여러분 오늘 예수 믿었더니 초가집이 기와집 붙었어요. 바로 사고 치는 내 아들이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13시간씩 막 공부를 믿자마자 집 나간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여보 무릎 꿇고 정말 당신 지금까지 고생했어. 이제부터 당신은 가만히 공주처럼 안 해. 내가 아침 5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뼈가 으스러지게 할 거고. 그래서 막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든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도 남편은 계속 술 먹고 있고 자식은 계속 나가 있고, 네, 여러분 고통은 계속돼요. 근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죄가 씻어지고 지배하고 있던 영들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을 씻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 악한 영이라서 합법적으로 자기가 법적 권리가 있을 때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시 그 집에 와서 빙빙 도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을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깨끗이 청소된 집에 누가 사나 안 사나 기웃기웃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는 믿었는데 청소는 됐는데 영은 나갔는데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면 인간 같은 귀신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집에 사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망하게 하는 귀신인데 한 2, 3년 주인 올 때까지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요? 인간이면 그래야지.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는 문을 안 가요. 두드리잖아요. 어디를 넘어가 버립니까? 담 넘어가 가지고 점거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점거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자유함은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놓여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회복된 자가 됐지만 나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다시 바알과 아세라가 찾아와서 그들을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담 넘어와 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누가 살 집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 집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인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가? 그래서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지배받고 지금은 뭔 법적으로 지배받겠습니까? 불법적으로 지배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도 별 달라진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게 한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기 전하고 믿기 후가 똑같을까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마귀의 권세를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빙빙빙빙 우리 주변을 돌다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이전보다 수리가 되고 깨끗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어디 나가실 때 집 좀 청소해 놓고 애들한테 나 이제 2, 3일 집 비우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어지지 마라 그러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틀 동안 지금 외출해가지고 안 들어온다. 친구들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들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다 그 인생을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먹는 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화에. 나중에 늑대가 막 여기다가 칠해가지고 막 목소리 해가지고 올 때 손 보여주세요.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열어줘야 되고 늑대가 오면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왔는데 안 열어줘. 예수님이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계속 담 넘어가는 역사만 있고 예수님은 안타깝죠. 그리고 예수님도 넘어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담 넘어가시니까 넘어가면 좋은데 예수님은 인격 우리가 열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불법자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아니 강도가 아니고 내 집인데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꿔주시려고,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살아주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열어드리는가요? 아니면 내가 예수는 믿어요. 죄사함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어있는 집과 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모실 수가 있습니까? 모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라고 늘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제 안에 늘 충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여 제 이런 일들이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상의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모시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는데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은 날마다 주여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제 안에 오셔서 충만히 제 안에 가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오시려고 했었고 오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렵지만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어머니로 인하여 자녀는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식을 둔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업가의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대로 보상해 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이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법이 없고 그럴 때는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 살다가 죽으라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들을 소록도는
녹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눈앞에 보여요. 근데 몰로카이 섬은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거기다가 이 각국에서 나오는 문둥 이런 나병 환자들을 갖다가 거기다 다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병이 도지고 서로 옮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옥 중에 지옥이 다른 지옥이 없어요. 근데 그 섬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는 아무런 선교사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아무리 마음을 열려고 해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희망인데 이렇게 썩어져서 발가락이 떨어지고 눈이 뭉그러져도 통증을 못 느끼는 그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도 못하게 그렇게 짐승처럼 모든 가족들에게 국가에 버림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이신데 복음인데 예수님인데 마음을 안 열어줘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하다가 문둥병이 들게 되죠. 문둥병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그 섬이 무슨 섬이 되느냐면 복음의 섬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섬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는 섬이지만은 그 섬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섬이고 아름다운 섬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끊임없이 돌보고 품어가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한 번만 마음으로 해보실래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할 것이고 주님 계신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할 것이고 남편이 행복할 것이고 주님 계신 여러분을 인하여 목회자들이 행복하고 주님 계신 목회자로 인하여 성도들이 행복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악에 치우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스스로 절망하지 맙시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